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갈육 7의 1 공절 말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어 나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 악마는 핍박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왔고 그들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때문입니다. 일단의 악마들은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 넘어진 후 오히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무장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하자 유혹도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악마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내가 아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 저들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목적 설정을 잘못했다고 자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외치자 그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이 악마들의 무기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는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결론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낙심하도록 하시오. 저 원수의 백성들로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오. 그렇습니다. 낙심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에케이키오라는 말로 액과 케이코즈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케이코즈는 고통으로 보통 번역되는 단어로서 액 아우트 오브와 합쳐 고통으로부터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곧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루즈 하트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도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다 번거롭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1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복음에 감격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한때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본문은 제발 낙심만은 마시라고 가르칩니다. 낙심은 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이 금물일까요?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은 없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그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경직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면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몹시 낙심할 때의 일입니다. 목회하시다가 손 하나도 까닥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 사표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아주 험악한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길은 험악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니까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더랍니다. 또 한참 가다가 왼쪽으로 쓰러지려 하니까 또 죽을 힘을 다해 다시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랍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끌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는 두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험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번쩍 눈을 떠보니까 잠잔 것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역력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아하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대영락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지 만일 한 목사님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그런 영락 교회를 이룩해 놓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불성곽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마귀에게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낮에나 밤에도 지키시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든가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나를 버리신 것으로 말입니다. 아직은 살을 베는 아픔이 있어도 아직은 밝아올 새벽의 징조가 없어도 아직은 상황 반전의 기적이 없어도 제발 낙심만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가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은 것입니다.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분명 선한 씨앗을 심었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3.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전삼 읽고 말합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거두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던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천사는 부자가 앞으로 살게 될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는 부자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자신에게 걸맞을 듯한 대저택들이 거리에 즐비했습니다. 대저택들을 둘러보면서 천사의 뒤를 쫓던 부자는 아름다운 저택들 때문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쩐 일인지 대저택이 들어선 거리를 지나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리가 모두 끝나고 아주 허름하고 낡은 판잣집 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사가 그 판잣집 앞으로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집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보기에는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가 천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를 보고 이 집에서 살라는 겁니까? 저쪽에 있는 대저택들은 주인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내버려두고 어째서 이런 허름한 집을 주시는 겁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하군요.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래도 이런 집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낙심만은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말고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